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설교 전에 바로 직전에 감사의 고백들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촬영해서 오늘 다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의 마음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 교회, 한 몸 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한 달 동안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어서 공동체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보다 저희 공동체에 허락하시는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올 한 해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땀 흘려서 달려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맡겨진 일 열심히 감당하려고 애써왔고 또 우리 안에 치열한 고민도 있었고 정말 이 모든 일들 한복판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진정으로 주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꼭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에게 아주 짤막한 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제목은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할 것들, 이런 제목인데 시카고 트리뷴지라는 신문에 컬럼을 오랫동안 연재했던 앤 랜더스라는 사람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그의 독자로부터 글 하나를 받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페어팩스에 사는 B라는 독자가 보내준 글을 이렇게 잠깐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옷들이 몸에 너무 꽉 끼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그동안 잘 먹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난방비가 많이 나왔을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추위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음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채 찬양 부르는 옆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도 당신의 귀가 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행정당국에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운 알람 소리 때문에 좀 더 자지 못하고 일찍 깨어났을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제목들을 그래도 감사해야 할 것들, 이것을 독자로부터 받아서 이 컬럼니스트가 이것을 신문에 내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아주 짧게 나눈 이 짤막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삶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고 우리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받아들이게 될 때 사실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보면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 참 좋은 일이라고 의미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에게는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라 의미를 부여하는 그 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세상의 원칙들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순응하며 살 때가 있어요. A라는 일을 잘하면 여러분 B라는 상을 주겠다, 이런 원칙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경쟁하며 삽니다. A만큼의 일을 아주 잘하면 B만큼의 연봉을 줄 거야. A라는 것 잘하면 B라는 상을 줄 거야. 이 구조에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A라는 잘못을 하면 B라는 벌을 받아야겠지. A라는 죄를 지으면 B라는 죄값을 치러야겠지. 여러분, 이 구조가 어떻게 보이세요? 목사님, 살아갈 때 아주 깔끔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책임지고. 저도 어린 시절에 진짜 깔끔해 보이는 것 같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러한 삶의 구조에는요, 은혜라는 것을 발견할 구석이 어느 곳에도 없어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줄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의 구조 속에서 인정받으려고 아웅다웅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은혜가 믿어지지 않는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 은혜가 믿어지지 않는데, 은혜를 발견할 수 없는데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더 나아가 보면 잘해도 때로는 상 받지 못하는 세상, 어떤 이는 죄를 지어도 떵떵거리며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가 믿어지는 그 삶이 없으면 감사하기 어려운 것이죠. 저는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감사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감사하기를 제가 꼭 강조하고 싶어요. 제 원고에도 몇 번을 줄을 쳤어요. 늘 항상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벌써 여러분 마음이 어렵잖아요. 목사님, 때로 감사할런지 모르는데 어려운 삶의 형편 만나게 되기도 하고 통과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늘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하셨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 정말 감사하려고 했는데도 갑자기 입에서 터져 나오는 불평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눴으면 해요. 여러분, 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들, 세상이 생각하는 좋은 일들, 그게 좋아서 감사한다고 하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한다. 아마 이거는 불가능할 거예요. 우리 경험상 이미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의 한 복판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혹 있다면, 그래도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이 대답을 접하는 청년들의 마음에 진짜 이것이 감격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너무나 진부하게 들려지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렇기 때문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의 시작이 그래요. 우리는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정말로 어떻게 해도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던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본성상,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 8절,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고를 때 여러분 어떻게 선물을 고르세요?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선물을 사주신다, 생일이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날 엄마 아빠가 선물을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제일 받고 싶으셨던 것이 뭐였어요? 부동산이세요? 아닐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이 세상에 밝아서 부동산을 원한다 이런 마음 없었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선물을 주시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갖고 싶은 것은 친구들도 다 갖고 노는 장난감 중에 그래도 조금 특별한 거, 그거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장난감 얘기 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엄마 아빠의 눈에는 자녀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장난감이 필요한 것으로 안 보인다는 것으로부터 비극은 늘 시작돼요. 아이는 너무 원해요. 나에게 필수품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삶을 이끌어가기가 생의 의욕을 잃어버릴 정도인데 엄마 아빠 눈에는 이것은 전혀 쓸데없는 것으로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엄마 아빠가 돼보세요. 자녀의 선물을 고르는 게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기를 통과하는 아들이 있으니 제가 그 선물을 고를 때 만만치가 않아요.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져요. 원하는 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엄마 아빠가 고민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떤 마음이 동시에 있냐면, 그런데 그 선물을 자녀가 기뻐하기를 바래요. 정말 이것을 맞추기가 인간의 삶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제하는 친구에게도 선물을 주었다가 낭패를 당한 경험들 혹 있으세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은 있는데 또 상대방의 마음이 그게 일치하기가 쉽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선물은요,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 받는 사람이 택하지를 못합니다, 사실. 진짜 선물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정말로 우리의 필요와 형편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서로에게 주고 주는 사람, 받는 사람에게 서로 기쁨이 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그 시점은요, 서로가 선물의 가치를 이해하게 될 때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선물의 내용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선물의 가치를 알아보고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선물을 선물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구원의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이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구원의 선물의 가치를 품고 누리고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을 기쁨으로 누리고 살고 계세요? 아니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삶의 현실 가운데서 구원의 선물은 저 뒷장에다가 처박아 놓고 여러 가지 걱정들, 염려들을 자기의 필수 애장품으로 끼고 그렇게 살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를 보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가 먹을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소유하는 것에 너무나 우리가 신경 많이 쓰고 산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십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무엇을 얻을까에 대한 모든 걱정과 근심은 철저하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초점이 우리 삶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생각하는 삶 가운데 진짜 감사를 찾기가 어려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근심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관한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근심을 하려면요, 그 근심이 진짜 근심인지 아닌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말씀에 있는 그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일으키는 근심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일으킨다. 그런데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이미 가진 자인데 사망에 이르는 근심 가운데 허덕이고 살고 있다. 이것은 진짜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계속해서 말씀이, 예수님이 진짜 중심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그 자체다. 그 생명 그 자체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마실까의 걱정보다 내게 허락하신 생명,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통해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를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가진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참 생명을 그로 인하여 얻게 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크면서 부모의 뜻을 헤아려 주면 그것은 부모에게 참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만 기도한다고 하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녀가 아닌 것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자녀로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좀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기회를 얻게 돼요. 그러면서 내 안의 욕심과 욕망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일용할 양식에 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며 기도하고 그 가운데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털어놓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이 감사함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털어놓는 기도를 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께 맡겨드려야 할 일은 우리가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열어드려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결국 어떤 문제로 귀결이 되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드러내는 믿음에 근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따라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저는 오늘 감사절에 여러분들과 꼭 나눠야 할 것은 우리 감사합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드렸다면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이제 치열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려야 할 것을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자녀인 우리가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래, 끝까지 뛰어라, 힘내라,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꼬린 지점이 저기 보이는데 낙심하여 넘어질 것 같으면 뒤에서 박수 치시고 응원하시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기도 하고 세상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근심하고 기도하는 삶, 그래서 회개에 이르며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는 삶,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할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짜 알게 되면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하게 돼요. 부모님이
우리를 넉넉히 키우시지 못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 정말로 다 서포트 못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 가정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 부모님 때문인 것 같이 보일 때 낙심하고 원망하였지만, 부모님이 남몰래 기도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던 그 일 때문에 더 화내고 겉으로는 씩씩한 척, 어떨 때는 센 척 하시면서 가정에서 좀 부드러운 말 못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크면서 알게 되면요, 부모님의 마음 알게 되면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그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감사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며 감사로 기도해야 할 것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물론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에 대하여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미 내게 베푸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의 눈을 더 앞으로 열어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기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 내 삶이 피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 삶이 채워지는구나, 이 뒷부분에 방점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니까 내 삶의 모든 구체적인 현장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삶,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그 삶을 걷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삶에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설명되어지는 은혜와 감사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가 되어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될 때 강조하게 되는 말씀의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품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한다고 하면 아마 감사를 받으실 만한 부모님은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 중에 많이 없으실지 몰라요. 세상의 능력에 따라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죠. 그 마음과 그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특별히 우리의 아픔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마음 더럽고 추하고 수없이 마음으로는 살인을 저지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그분의 진실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그분을 우리가 품게 되고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드는 것 말고 영적으로 우리가 철이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리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말씀대로 방향이 지어지게 돼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된 삶이 무엇인가 하면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경건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삶의 특징 중의 특징이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삶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 처음부터 늘 항상 감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하였는데 참 어렵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면요,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기 시작하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정말로 주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면 우리는 늘 감사의 존재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 믿음이고 또 그 믿음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감사할 조건을 찾아 헤매이는 자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런 마음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저 사회에서 정말 잘 나가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마음 잘 알아요. 제가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사회에서 잘 인정받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님, 아버님 여의시고 홀로 되셔서 자녀들 키우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머님께 효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방향이 잘못 지어지니까 진짜 제대로 사회에서 인정받아서 어머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성실하게도 살고 남 보기에도 반듯하게 살았어요. 근데 대학 졸업하고 취업까지 했던 그때 저의 어머님이 딱 들려주셨던 한 이야기는 내가 아들 덕 보려고 기도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어. 왜 결정적인 순간에 그날 그 저녁에 그 말씀을 하시나 몰라요. 정말로 그 다음 단계까지 갔으면 제가 여러분들 못 만났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그랬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이 저를 충격으로 몰아갔어요. 어머님도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이제 자녀 덕 좀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던 그 순간에 저희 어머님의 고백이, 널 위해 기도할 때는 내가 너가 잘 돼서 내가 덕 보겠다는 기도를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 이 말씀이 저를 움직였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님의 삶과 저희 형제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신 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인정이 되고 나니까 가야 할 길이 보였어요. 목회자로 가는 길이 처음에는 두렵고 떨렸는데 감사로 가는 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진짜 잘 나가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다 꺾이고 완전히 다 실패한 것 같은 그때에 그가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요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고 할 바로 그 순간에 그는 복음의 영광,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졌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잘 봐야 돼요. 우리 삶에 뭐가 그럴듯하게 바뀌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사마리아인이면서 문둥병자였던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상하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 한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빠른 길 다 놔두고. 그리고 10명의 문둥병자 만나시잖아요. 그들이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로 소리를 높였어요.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 그렇게 기도했고 사마리아인이면서 문둥병을 가진 그 사람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 똑같이 기도했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가는 길에 동일하게 다 나왔습니다. 근데요 누가 돌아왔죠? 누가 감사의 사람이었죠? 감사의 조건은 똑같았는데 감사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예수님으로부터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받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마리아인이면서 문둥병 가진 사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봤던 그가 이 일을 겪었을 때 그가 감사할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니까. 나머지 9사람 똑같은 일, 똑같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그들의 삶,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의 한 복판으로 그들은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것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 누구나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감사 아니겠어요? 하지만 삶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뢰하고 완전한 하늘 아버지 정말로 의지하고 내 진심을 주께 의탁드리는 기도, 그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현실일 수 있죠.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그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새롭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늘 감사하고 늘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정의를 조금 우리가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뭘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여러분이 주님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 중에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겠다. 여러분 두려우세요? 기쁘세요? 진짜 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요 거침없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두려우세요? 기쁘세요? 이게 감사함으로 믿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에 그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구체적이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 구체적이신 분이세요. 병자들 직접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굶주린 자 먹여주시고 죽은 나사로 보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리고 자신이 져야 할 고난의 짐
추상적인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의 짐을 진짜 지셨어요. 모두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그저 마음에 하나님 감사해요, 이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진짜 구체적인 삶의 응답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짜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정말로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기적이 진짜 놀라운 어떤 변화와 치유의 기적이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과정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는 감사의 영상만을 나눴는데, 매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이면 감사의 증인을 세웠었어요. 사실 오늘 본교회에 감사의 증인으로 서신 분이 오늘 우리 예배에도 서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 쉽지 않은 간증을 1부부터 4부까지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부탁은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간증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감사의 간증으로 본교회 예배에 서신 분은 여러분이 이미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이 교회 선배 김선경 집사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에게는 김선경 언니로 또 누나로도 기억될 거예요. 늘 찬양 우리 키보드로도 섬기고 또 우리 말씀을 읽는 성우로도 오랫동안 섬겨준 자매 우리 집사님입니다. 오늘 간증을 나눈 내용은 결혼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갖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기쁨으로 기다렸었는데 중간 체크업을 할 때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이야기는 아이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더 이상 더 자세하게 검진하기 어려우니 대학병원, 종합병원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오늘 고백했어요. 그리고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병원에서 다 검진하고 알게 된 내용은 염색체 이상으로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것을 아이가 갖고 있다라는 판정이었어요. 이것은 엄마의 배에서 사산할 확률이 50% 이상,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의사 선생님은 열흘을 살 수 있을지 한 달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태어나서 점점 아이의 상태가 나빠질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서 집에 돌아와서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하면서 우리 아이가 아프대, 그러면서 눈물을 엄청나게 쏟고 정말로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통곡으로 집에서 겨우겨우 버텼대요. 남편이 돌아왔는데 일터에서 참 감사하게도 남편에게 첫 마디를 하게 된 것이 여보 우리 예배드리자. 그래서 남편과 예배하면서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 짓눌렀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복음을 들려줘야겠다는 마음에 부부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을 계속하고 또 복음학교 도우미로 섬기면서 기도의 중보의 기도자들에게는 나누고 또 아이가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그때마다 뱃속에서 아이의 움직임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를 지울까도 생각했지만 나 같은 사람을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이를 끝까지 품고 10월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한 달 10일 정도의 기간을 아이가
인공호흡기를 달고 버티고 있어요. 엄마가 가서 볼 때마다 너무나 귀한 생명,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죠, 젊은이 교회 선배인 김성교 집사님의 고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에 대한 감사함을 오늘 그가 나눴어요. 치유가 일어난 것이나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가 오늘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간증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일들을 이어나가세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요, 어떤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를 중심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시편 100편의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좀 봉독하면 좋겠어요. 조금 작게 보이실런지도 모르지만 저희가 시편 100편의 말씀을 우리의 찬양으로 한번 봉독, 낭독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진실한 기도와 찬양으로 올려드려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적을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 있는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진부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 정말로 깨달아지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감사하는 자, 늘 감사하는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다시 한번 붙잡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여전히 세상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하나님의 선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감사하는 것 아니라 주여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로 인한 은혜, 주로 인한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로 인한 은혜와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찬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 주여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의
기쁨, 주의 성품을 신뢰하며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깨달아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오늘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굳어진 마음 가운데 주여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적셔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전적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흔들리고 방황하였던 삶,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정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제는 철든 영적으로 철든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없어서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의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기는, 하나님 정말로 함께 기도해야 할 그때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사람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 평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히 붙잡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저희 교회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일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흘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낌없이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젊은이 교회, 또한 본교회 위에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적으로 달려가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은 그 교회의 한 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로 열방 가운데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것을 헌신하신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북한 땅의 믿음을 지키며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남한의 교회의 믿음의 지체들 위해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